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에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냥 아버지 흘려서 듣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들어올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른 아버지 땅에 아버지 심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고운 밭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아버지 새색도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 행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해 뜨는 데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첫 해에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거룩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버지 이 첫 해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말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할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552장, 통합 찬송가 35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552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358장입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김기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첫 주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는 날마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북 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개인의 사역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저희 쉼 있는 교회를 세우사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범사가 평안하고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사 믿음의 군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와 성도만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각지의 선교사들에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돼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막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네, 서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신년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새 신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었고, 이 나라와 또한 이 민족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화가 선언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기근과 전쟁으로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서 복된 소식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1항부터 4항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맹세와 서원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본질은 같은데 맹세하고요. 맹세하고 서원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서약을 맹세라고 하고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그 서약을 서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1항부터 4항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전도사님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합니다라고 멘트를 달렸는데요. 우리가 그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맹세에 있어서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고 살아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맹세는 매우 중요하고, 맹세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아멘하고 경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함께 보도록 2023년 신년 새해 첫 주 예배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어쩌면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혼란을 겪고 또 내가 시험에 걸렸다고 하고 또 넘어지는 부분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정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나눴냐면요.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과 8항 예배와 안식일에 있어서 함께 나눴죠. 근데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있어서 5항을 보면요. 예배 요소가 있는데 그 예배 요소에 있어서 이 합당한 맹세,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예배와 안식일에 있어서 5항 예배 요소에 있어서 보면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례의 분별,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이것도 다 예배 요소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에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 외에 종교적 맹세와 나오죠.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헌신 예배, 권사님들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나 또는 헌물, 특별히 드리는 헌금, 건축 헌금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따라 거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냐면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이 예배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맹세와 서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세가 서원이 예배 요소였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예배 요소에 해당하는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혼란을 겪고 시험을 들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이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각 개인마다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고 이 신앙 고백적인 그 교육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혼란을 겪고 때로는 거짓된 맹세를 한 줄도 모르고 헛된 맹세를 한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일에 있어서 그냥 쉽게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죄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었고 악이 되는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난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그 모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경은 무지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이 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뿌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에서 22장 1항과 1번 보시면요.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신앙 교육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올바르게 교육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신앙 교육이 올바르게 교육되어져 있어도 내가 그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면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도 모르고요. 중직자라고 하는 성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성도들이 있냐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래서 나는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서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계속 시험에 걸리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견고하게 뼈대가 있는 성도로 서 있는 일에 있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세례를 그냥 가볍게 받는 일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세례를 무슨 생산공장 제품 찍어내듯이 물을 찍어대면서 그냥 지나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확인도 없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맹세를 시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성경 말씀에는 터부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항 2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에 따라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예배 때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세례나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하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죠.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한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합당한 맹세와 서한은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 시에 따라서 행하는데요. 합당한 맹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세례, 그 다음 성찬, 이것이 대표적인 맹세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떼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합당하게 이제는 살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 세례와 성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냥 거짓을 들이마시듯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 임직 예배도 있고 결혼 예식도 있고 장례 예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예식이 어떻게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되느냐?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하고 정당한 여러 재반 사항에 관하여서 작정하게 하고 맹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숙 예배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예배당 건축 예배도 있고요. 특정한 전도 집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서, 선한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맹세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서 살게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가 세례 교인이어야만 하고, 부모가 세례 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세례 교인이지만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도 그냥 교회에 다 왔다고 하면은,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냥 유아세를 줘버리더라는 것이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교육 할 수 없으니까 쭉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물만 찍어대고 그냥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맹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 말씀 66권을 가르치며 양육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라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아 세례 때 맹세하고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 그 부모의 신앙은 거짓 맹세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임직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멀리하며 주일 성수와 11조를 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까? 다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직 받고 나면은 성경 말씀을 덮어두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아니하고 11조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도 하지 않고 임직 받았다는 그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여지는 그 선한 일에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거부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백성들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에 있어서도요, 결혼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예, 중요해요. 장례 때에도 장례 예배라고 하죠. 예배로서 합당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또한 장례도 예배 시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약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며라고 할 때 여기서 증거하시게 하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 일에 있어서 목격자로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증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지켜냈는지 못 지켜냈는지 증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증거가 되시지 증인이 되시지 목격자가 되시지 하면은 당연히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건축의 예물을 했어요. 그것이 목사님의 잘못된 의도여도 나는 이 서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맹세이기 때문에 나는 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의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합당한 권세로서 요구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결혼에 있어서 술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예배이니까 술을 올리지 말자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자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서 저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가 하지 않았죠. 근데 저희 아내 작은 고모가 왜 술이 없는가 술을 사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격자이고 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맹세한 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니까 나는 당신이 가난하든 병들든 아프든 어떠한 삶에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지켜내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몰랐더라는 것이죠.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기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 밥 먹듯이 해도 그것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거짓 맹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그분이 목격자니까요.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맹세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목격자 되시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맹세에 있어서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은 합당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격자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당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합당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맺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었던 그것에 있어서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이 사실에 있어서 내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혼 예식에 있어서 누구에게 맹세하냐? 웃기지 않나요? 결혼 예배에 있어서 혼인서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예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과연 이 예배에 있어서 예식에 있어서 누구에게 맹세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유아세례나 학습문답이나 세례나 임직예배나 파송예배나 헌신예배나 그 밖에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맹세하고 누구에게 판단받을 거냐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이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임직예배에 있어도 헌신하길 맹세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맺었던 그 맹세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려고 내 의도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지럽게 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도 서로 헌신할 것을 맹세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맺었던 맹세를 가볍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와 근거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에 관해서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서약하는 것을 쉽게 깨달아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생각이 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일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성례지요. 세 번째는 권징이지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있어서 합당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례, 권징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있어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기초하지 아니할 때는 교회는 교회에게 왜 교회가 교회로서 합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교회는 교회에게 권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와 서약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느냐? 내 주장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이런 교회밖에 없냐? 저기 뭐 딴 교회는 없냐? 교회에 혼란을 주고 시험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 맹세를 쉽게 깨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일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란 2항 3번.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목격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맹세하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 주먹을 믿고 다 이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헛 맹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성경은 헛맹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고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저희 크게 어떤 가게는 크게 간판을 달죠. 부모의 이름을 걸고 잘하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잘하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루벤과 유다도 자기 아들을 담보해서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는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담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내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내가 내 이름으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어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고 자기 부모의 이름이나 자기 목숨이나 자기 재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이 맹세는 자기보다 크게 여기는 것을 갖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나도 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큰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지 못하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하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도 내가 크니까 그것도 쉽게 우리의 그 죄
속성상 쉽게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막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합당한 맹세와 선언은요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학습세례, 학습문답, 임직자 서약, 혼인서약 하나님 이름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만 15세가 되면은 그냥 세례 주고 3년 이상 예배당에 나오면 세례를 주고 집사 직분 주고 10년 이상 예배당에 나오면 장로 직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인직을 주는 일에 있어서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생산공장에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신앙 고백들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는 일이 오늘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대충 교리문답집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교리문답집 보고 네 하고 답하고 나서 신앙 고백도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헌신은 헌식자처럼 버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고 전에 즐기던 그 삶대로 옛삶을 버리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주는 그 모든 일들 선하고 정당한 일들에 있어서는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서 목격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 유아세를 받을 거예요? 유아세를 받겠죠. 근데 유아세를 받아도 부모가 유아세를 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40년 다녀도 옛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석하는 까닭이 어디 있냐?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부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데 왜 그 다 같은 교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신앙적 교육에 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뼈대를 세운 이러한 신앙 고백들에 있어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종교,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아니면은 정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에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교회는요 이단이냐 사입이냐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요. 그러면서 2장 4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7절과 8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를 나를 버리고 내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 맹세하였으며 나오지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다라고 이들이 다른 것을 두고 우상을 두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0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헛맹세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들이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는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성전을 갖고 맹세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어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타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이미 악을 갖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격자와 증인으로 세워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에 다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맹세하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나오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면. 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얘네들을 아주 혼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일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내가 하나님을 목격자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2장 5번 말씀 보도록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증된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맹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2장 6번에 따라서 2장 6번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 자 합법적인 권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죠. 그 이름을 가지고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는 이를 행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는 합법적인 권세로 맹세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한지라 라고 말하죠. 사무엘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시키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예화를 써놨는데 한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맹세를 시키는 까닭이 어디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복된 삶으로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 나는 그냥 옛상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는 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반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써 일어나고 내가 시험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7번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하여야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교회에서 내게 있어서 선하고 정당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말로 아멘, 네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맹세이고 합법적인 권세를 요구할 때는 맹세하는 자는 충분히 생각하고 맹세할 때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나 안 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진리라고 확증될 때는 빈말로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 이 합당한 맹세를 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내 옛삶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죄를 버리고 의에 대한 삶으로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에 있어서 행하면은 빈말로 맹세하지 않고 그 삶으로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망 8번. 근데 우리가 이 복받는 길을 내가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 8번. 또한 누구든지,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복받는 거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한 것은 맹세하고, 이건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외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지라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 선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2절과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건 남자의 당시에는 남자의 고환을 잡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허벅지 밑에 달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죠.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종이 물었던 것은 종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변수들이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변수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합당한 맹세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죠.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3항 9번.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이 대한,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맹세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가 요구될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말할 것도 없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안 했어? 안 지켰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선한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죄된 삶에 있어서 머물러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정당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두고 살라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대로 살 거예요 라는 맹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할 것을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선언하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합당한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하고 정당한 일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그냥 빈말로 아멘하거나 아멘하고 행하지 않거나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선 가지 않아요. 이것은 내 삶을 그냥 내 삶에 두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할 때 사항 10번
맹세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작정헌금 할 때 목사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감동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맹세를 시킬 때는요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구렁이 덤 넘어가듯이 이렇게 서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항 11번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맹세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막 내가 선한 어떠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 썼다고 막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실망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걸 실망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것에 있어서 언약을 깨야 하느냐?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하고 언약을 한 건 맞지만은 나의 삶은 누구 앞에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저런 곳에 이거 기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저거 다 나쁜 데에다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면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할 때는 구분이 있어요. 손해가 되는 일이 있고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에서는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면요? 사무엘상 25장 22절. 자, 이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가 너무 다윗을 좋게 만들어놨어요. 다윗 나쁜 놈이거든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끌고 다니는 사람 밥 새끼 안 줬더니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밥 새끼를 안 준 그 나발을 향해서 내가 그 종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겠다. 막 이런 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짓게 하는 맹세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일에서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 있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기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런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는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행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19절.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브온 족속이 이방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방민족하고 맹세하게 됐어요. 맹세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손해가 입은 거예요. 그 땅이 자기네 기업에서 좀 손해가 입은 거예요. 그래도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행한 맹세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행하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가 거듭해서 3년이라는 기근이 있어요. 자, 맹세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과 맹세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는데 이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몰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앞에서 언약을 깬 거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 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3년이라는 기근으로서 쳤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그 맹세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 12번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경우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너무 길게 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6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지요. 그래서 맹세를 해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자신이 어떤 서운한 거나 맹세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배반하지 말라고 한 그 맹세에 있어서 그냥 깨버려요.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맹세를 깰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의 도구로서 깨닫게 하더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과 4절 이 말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나오죠. 2023년 거짓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지켜나가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복에 있어서 선하고 정당한 삶에 있어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 또 지난 한 해처럼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했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삶에 있어서 과제로서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새 첫 줄라서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또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성찬을 떼지만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은 성찬하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되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회개하실 분을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켜서 더 복된 삶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죄악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서약들에 있어서 주여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주님과의 그 맹세로 맺었던 그 서약에 있어서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아버지 그 서약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각 개인과 가정 안에서 서약된 것에 있어서 아버지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으켜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의 기도하였지만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주를 맞이하여서 또한 10년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에게 아버지가 맹세하셨던 것 같이 그들의 창고에 아버지가 그들의 삶의 일터가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거룩한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산 소망으로 확실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가는 삶의 역사로 일으켜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써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의 삶으로서 새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성찬에 있어서도 주님의 맹세가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는요, 굳이 이렇게 회식 때와 같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님 앞에서 성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시면 돼요. 감사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합당한 맹세를 한 그 삶으로서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건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 성교지 위에 또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